신명기 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전에 나오는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그런즉 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삶의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 애굽에 내려갈 때는 야곱의 가족 70명만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정착해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 됐고요. 모든 인구를 포함하게 되면 200만 명이 좋게 넘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누린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즉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백성들에게 언급하시면서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순종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 또한 불순종이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도 이런 광야의 생활도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인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출애굽부터 광야의 여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기준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했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바로 철저한 순종으로 나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우리의 삶에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없고요. 단순히 운명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순간순간 모든 것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 지녀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와 순종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바로 깨닫는 자가 감사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은혜를 바로 아는 자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또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혜 가운데 사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는 인류를 사랑하시어 거저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가는 믿음과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감정으로 내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그렇게 흠모하는 대상을 생각하면서 그가 기뻐할 만한 것, 그가 좋아할 만한 것, 그가 흡족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가며 또한 함께해가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거는 좋아한다는 감정과는 다른 그 차원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요구하시는 이런 삶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부분이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가며 행해야 할 요소의 첫 번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은혜 가운데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 중반전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통해 정해 주셨습니다. 율법과 말씀을 통해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그 방향을 정해 주신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가치와 그런 부분들을 더 앞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아브라함에게 그 갈대 우르에서 떠날 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향, 즉 말씀과 율법에 기준되는 그 부분들 속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자기의 기준과 생각에는 맞지 않는 그 것이라고 해서 불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엔 그 걸음이 돌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되는 그 걸음이 될 것이고요. 또한 최후로는 그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준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키고 싶을 때 지키고 지키기 싫을 때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기준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기준과 내 생각엔 상관없이 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전적인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그 삶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끼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니십니까? 원하기는 전적인 순종의 삶,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걸음을 걸어가시기 원하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자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이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 7절까지 쭉 해서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과 역사와 능력을 또한 그들의 길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수많은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40년을 생활하면서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늘 그들 가운데 채워짐의 역사들을 그들은 하루하루의 광야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부터 우리가 시작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런 삶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늘 삶의 기쁨과 참 만족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걸음을 하루하루의 걸음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